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 안에서 당신들 가운데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일을 하여 그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 섬기며 내가 명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당신들에게 보고되어 당신들이 알게 되거든 당신들은 이것을 잘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여러 역겨운 일을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당신들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을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 돌을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피 흘리는 싸움이나 서로 다투는 일이나 폭행하는 일로 당신들에게 판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기거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그때의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요청하면 그들이 당신들에게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에 복종해야 하고 당신들에게 일러준 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서 내리는 지시와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에 그런 악한 일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다 같이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아무도 재판 결과를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건 자체보다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사건 자체보다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가 있죠.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바로 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서 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단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 말하자면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거든 하면서 얘기하는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재물을 바칠 때 흠 있는 거 바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 언약을 깨트리는 거다. 다른 신을 찾아서 섬기지 말라. 뭐 당연한 거죠. 애굽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애굽에서 살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종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종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그리고 이런 일들을 알게 되면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5절에 말하고 있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면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처음에 이런 말씀을 접할 때 가슴이 막 꽉 막히고 답답하고 진짜 영화에서 그런 이신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사람을 용암 같은데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것도 보고 돌로 쳐 죽인다고 무섭더라고.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죽이려면 한 사람 증언이 아니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증언이 한 사람만 가지고 하면 좀 불확실할 수 있으니까 두세 사람 증언하라는 것은 좀 더 확실하게 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5절에 그러고 7절에는 악한 일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8절부터는 이제 다툼이 생긴 경우에, 사건이 생긴 경우에, 분쟁이 생기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레위인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판단을 좀 받아서 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사건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이 나면 사건을 먼저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잘 못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거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먼저죠. 늘 눈에 보이는 게 먼저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먼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을 그렇게 우리나라 표현에서 그런 거 쓰죠.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게 안 보이는 것이죠. 두려움이 앞서면 하나님을 보기도 전에 내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이 앞서면 내 행동이 이쪽에 먼저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잊으면, 은혜 받은 것을 잊으면,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은혜를 받았잖아요. 12지파에게 땅을 넘겨주고. 근데 그 은혜를 점점 잊기 시작하면 이제 바알신을 숭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땅을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보면 어떻게 되죠? 그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을 섬기게 돼요. 그게 바알신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바알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사 잘 되게 해주는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을 보게 되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내 공로를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내 마음대로 써야지 뭐 이런 거죠. 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잊으면 내 공로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되어 있어요. 죽어라고 얘기했는데 내 돈 내 마음대로 못 쓰냐고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내가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내가 열심히 해봤자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그죠? 종이니까. 근데 가나안 땅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한 걸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렇고요. 그래서 은혜를 잊으면 내 공로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가면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 가면 뭔가 귀찮죠. 귀찮아요. 귀찮고 지켜야 될 것도 많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귀찮고 지켜야 될 것 많고 이런 분들은 이 성경 내에서 어떤 하나님을 보냐면 벌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생각하는 분은 벌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초신자 때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내가 잘 믿어서 복을 받아 살아야지. 이런 복 받는 것만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 자체보다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내 것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 좀 하고 신학을 좀 더 깊이 하고 성경책을 깊이 들여다보면 은혜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찬양에도 나오면 나는 강고도 없고 주님만 보이도다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교회 가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벌만 주시는 분이라는 걸 해서 두려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진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것을 자꾸 지키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그래서 은혜를 알게 되면 이런 거죠. 은혜는 기본적인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게
내게 주신 것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주셨으면 그건 내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제가 목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럼 제가 목사를 잘해서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목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잘하면 큰 교회를 주셨어. 그러면 큰 교회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은 큰 교회가 내가 잘해서 간 겁니까? 아니다. 똑같이 제가 예를 든 거예요. 큰 교회 하는 분들이 은혜를 더 받은 분이고 덜 받은 분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그럼 차별이 있는 분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 말 했더니 뭐 했어? 하나님이 해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면 뭔 말 했더니가 강조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라는 기본적 개념이 그거잖아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땅을 받았어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럼 그게 내 겁니까? 아니,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12지파가 받았어요. 땅을. 내게 기업을 주셨어요. 내게 사업체를 주셨어요. 내게 뭔가를 주셨어요. 그럼 그게 내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걸 받은 거잖아요. 그럼 내 게 아니죠.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죠. 그게. 그래서 받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죠. 은혜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목숨 말고, 이 돼지 같은 목숨 말고, 생명,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생명,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영생, 이거 주셨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받을만 해서 준 거예요? 아니죠. 주 예수 속에 갇혀있는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신 거죠. 그럼 이 내게 주신 생명, 이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내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명 있는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내게 주신 땅은, 12지파에게 준 땅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은 다만 살아있는 동안에 경영권,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면제, 60년 면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따르죠. 안 따릅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은혜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못하죠. 그래서 내 삶을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가면 지켜야 될 것도 많고 귀찮은 것들도 많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에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은. 근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더 행복한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할 때 정말 온전한 은혜를 드립니다. 자연도 생각해보세요. 요즘 미세먼지니 오염이니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옛날 생각해보면 지나가는 겨울가에서 물을 먹었잖아요. 요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용하면 돈 안 내고 물을 먹었잖아요. 우리 우물가에서 그냥. 근데 지금은 다 돈 내고 먹죠. 생수 사 먹고 수도세 내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값없이 거저 먹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저 마음대로 못 먹게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게 은혜를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소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오늘 성경 구절에서도 5절에 돌로 쳐 죽여라. 7절에 뿌리를 뽑아라. 12절도 뿌리를 뽑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고 딱 아주 정말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탁탁 막히잖아요. 솔직히 잘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돌로 쳐 죽일 일들을 수없이 했죠. 쳐 죽일 일들 안 했습니까? 솔직히 안 하는 분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 존재하는 인간들 중에 안 하려고 애쓰는 거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을 딱 한다면, 그럼 실제로 돌로 쳐 죽이면 나만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건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직면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직면하라. 직면하라는 게 물론 그렇게 직면 안 해가지고 나중에 뭐 삼손이 뭐 데릴라에게 당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심각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다 죽여 없애려고 하나님은 그런 정말 잔인한 분인가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런 잔인한 분인가.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했는가. 그래서 마녀 사냥을 해서 그 수많은 여인들을 죽였는가. 지금도 혹시 우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는가. 핵심은 그겁니다. 왜 그런 잘못을 범하냐. 은혜를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는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또 걷어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욥기 그런 표현이 있죠. 근데 우리는 늘 그것이 내 거라고,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그럽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죄성이고 안타까움이죠. 사건 자체만 보면 사람은 늘 실수하기 쉽습니다. 당연히 실수하잖아요. 오죽하면 한 사람 증언 듣지 말고 두세 사람 증언 듣고 하라고 할까. 그리고 두세 사람 증언도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 속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면 나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사건에서 사건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가 아니고 나의 욕망이나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무리할 수 없는 거죠. 감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에 온전하게 되는 인간의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진멸하라,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것들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 때 눈높이 교육하라고 했잖아요. 눈높이 교육.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고 눈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의 언어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서 이런 그 처참한 얘기들을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수준에 맞춰서 기록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인간들 속에서 자기들 수준에 맞춰서 이런 행동, 이런 경고의 말을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인간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여러분 직면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도둑질하면 손목 자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평생에 도둑질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비밀이지만 저도 한 번 한 것 같아요. 한두 번인가 더 많이 했을지도 몰라. 그럼 그때마다 손목 자르면 여러분 손목 나머지 안 하겠나요? 특히 목사님들에게 나오는 거죠. 전도해가지고 자기보다 더한 악한 놈을 만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잘못하는 경우 많죠. 실수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인간은 실수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우리들은 실수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로 쫓겨난 이후로 이 세상에서 사는 인간들은 다 실수하게 되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세 제자는 뭘 씹어 떨어진 데서 다 자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그 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게 우리의 모습. 졸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갑니다. 자, 어떤 사건을 보기보다는 사건 자체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편견과 선입견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